우리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보이는 것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믿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서 느끼는 그 신체의 오감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디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듯이 이렇게 딱 어떤 느낌이 온다든가 맛으로 냄새 맡고 맛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오감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초월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실패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그 느낌대로 또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나 박사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75세면은 이제 은퇴해서 기력이 이제 서서히 이제 쇠해가는 그런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그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의 그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 속합니까? 그야 신문 뉴스나 TV에 나오는 말대로 쫓아야죠. 그 대형 신문사나 TV에 나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관계.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의 별명은 뭡니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눈에 보이는 정보에 따라서 요리조리 아주 그냥 잽싸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저분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평가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직분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위한 네 번째 요소는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작은 인간의 어리석은 두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산기도 같은 데 가면 믿습니다. 부흥회 같은데 부흥사경회나 이런 데서 가면은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 아시죠? 이러면서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자, 이 히브리서 말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암송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꾸 암송을 하셔야 돼. 시간 있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그 메모리 카드 있죠? 메모리 카드도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 문방구 같은 데 가보시면은 그 큰 게 있고 중간 게 있고 아주 작은 게 있고 그래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 다니시고 여성분이면 이제 핸드백 같은 데다 이렇게 넣고 다니시다가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깐 시간이 나서 여유의 시간, 짜투리 시간이 되면은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그 예전에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분, 지긋하신 그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경험이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메모리 카드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자기 그 바지 왼쪽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는데요. 처음에 나갈 때.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는 시간이 다 됐을 텐데 오른쪽 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시간이 돼서 짜투리 시간이 났다.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냥 확 꺼내가지고 빨리 그걸 또 읽어봅니다. 읽고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 의미가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 끝나면 그것을 이제 뒷주머니에다 넣는 거예요. 뒷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또 시간이 되면 그 오른쪽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또 읽고 또 마지막이 되면은 왼쪽 주머니에다가 뒷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죠. 로테이션으로.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좋은 지혜고 아주 귀한 시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빨리 식기 전에 읽어야 되겠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 절대적인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워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 그 실체를 모른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 믿을 건가? 믿음의 대상인데 뭘 믿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어라. 두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코어, 믿음의 중심은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라.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죽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라. 성경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세계, 초월적인 영적 세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시고 큰 목소리로 3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눈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귀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구나. 이것을 믿고 깨달아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